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기 19장을 공부하면서 레위 사람의 처신, 자기를 남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첩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그 첩의 죽음 그 시체를 밤새 몹쓸짓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 기브아 지역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가 처벌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 시체들을 각 12지파에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모이게 되어졌는데, 12지파 가운데 기브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따로 빠지고, 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폭풍전야 또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레위 사람의 처신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단초가 되었던 레위 사람의 그 잘못은 성경 어느 한 곳에도 잘못을 참회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첩을 내놓았는데 그 첩이 죽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참회하기보다는 분노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도덕적 타락이, 한 지파의 도덕적 타락이 결국은 11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까지 크게 그 판이 커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이 사실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11지파가 단합을 해서 전쟁을 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한다면 그냥 침입을 해서 기브아 지역을 정말 초토화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인 군인들의 숫자, 군사들의 숫자를 보면 대략 15배 정도의 차가 나기 때문에 11지파의 연합군이 기브아 지역 하나 휩쓰는 건 아주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11지파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모두 3차례의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싸움과 두 번째 싸움에서는 11지파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싸움을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움에 가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600여 명만 남겨놓고 거의 진멸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그 20장의 대략적인 내용인데, 제가 11지파 사람들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11지파의 그 허물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저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뭐냐면, 자, 너희 족속 가운데에 그 레위 사람의 첩을, 그 첩에게 밤새도록 몹쓸 짓을 해서 그 첩이 죽었는데 그 가담자들, 주동자들과 가담자들을 너희가 우리에게 내어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겠다. 그들만 율법대로 처벌하고 그들을 처벌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로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의 지파 사람인데 왜 너희들이 처벌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11지파와 12지파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배나 되는 더 많은 병력을 가진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싸움에서 연합군이 박살이 납니다. 연합군이 싸움에서 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싸움이 지는 가운데에 왜 지었나 하는 게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잘한 게 없어요. 특별히 기브아 지역에 불량배만 내어주면 이 싸움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그런 율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와 연합군의 싸움은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가 이겼는데, 왜 이겼을까? 분명히 대의적으로는 그 명분이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두 번을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앞뒤 전후를 계속 읽으면서 20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최소한 한 5번 이상은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갈 때에 던졌던 질문 중에 보면은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에, 또 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언제 올라가리까? 어떻게 올라가리까? 라는 거예요. 언제가 누가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니까가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지파의 연합군은 싸움에서의 주도권, 다시 말하면 맨 먼저 전투에 나선 그 족속이, 그 지파가 그 싸움의 주도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 어떤 지휘권,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지금 누가 먼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진 이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전쟁을 하러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투에서 둘 다 패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후퇴해서 내려와서 11지파의 연합군이 내려와서 이번에는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그 단어가 달라졌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두 번을 물었다고 한다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언제 올라가리까? 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리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라가 치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제 그 11지파의 연합군이 지혜롭게 전략과 전술을 짜서, 그래서 마침내 이 기브아 지역 성을 베냐민 지파의 연합군들과 그 백성들을 거의 진멸할 만큼 그렇게 다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600여 명만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싸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 먼저라고 하는 질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합군이죠. 11지파의 연합군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가기 이전에, 전투에 임하기 이전에
그들은 자기들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선봉에 서야 되겠다. 내가 용맹한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주도권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의 명분이 분명한 이 전쟁터에서 베냐민 족속은 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사람들을 내어주면 정말 쉽게 그리고 빠르게 조용히 끝날 수 있었는데 왜 내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들을, 그 면면들을, 그 속사정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파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처벌할 거야. 그런데 왜 당신들이 나서서 우리 일에 콩나라 판나라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느냐 하는 자존심이 발동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지파 안에서는 그 지파에게 배속되어진 파송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가르쳐야 될,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분명히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의 시체를 내서 베냐민 지파에게도 보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가 당장 그 주동자들과 가담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였으면 괜찮은데 그들의 의도는 남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게이 같은 그런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짓을 하고자 노력했었는데 레위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자기의 첩을 내어줬던 거죠. 레위 사람에 관해서 지나가나 얘기했으니까 다 빼도록 할 겁니다. 아무튼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자존심과 연합군의 이러한 잘못된 공명심, 이 두 가지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연합군의 공명심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와서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연합군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정답, 여태까지의 정답을 보여줬던 그 싸움의 정답을 리마인드 했다는 거죠. 다시 알아냈다는 거죠. 다시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올라가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올라가 치라.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잘해서 베냐민 지파가 성 안에 있을 때에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일부 부대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나머지 부대는 그들을 포위해서 앞뒤로 도망갈 수 없게끔 성 안에도 성문을 굳게 닫고 또 밖에서도 포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병사들을 진멸시키는 그러한 작전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과 공명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공명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전도사 주제에, 장로 주제에, 권사 주제에, 집사 주제에,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인 주제에 라고 하는 갖가지 이유와 갖가지 어떤 것들을 들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만 오늘 11지파가 이야기했던 누가 먼저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대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느냐,
누구의 말대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느냐? 이것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공명심과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줄이지 않으면 15배나 되는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베냐민 지파에게 패했던 것처럼 그 교회의 사역은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말을 해주었는데, 나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었는데, 내가 정말 돌아보니까 정말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고친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선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는 자존심이 발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무리 권면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자기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고칠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고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산으로 가느냐, 그 교회가 밭으로 가느냐, 그 교회가 커다란 바다를, 정말 끝도 안 보이는 그 바다를 잘 순항해서 가느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옳으냐 누가 잘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공명심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협조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교회 내에서의 직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오늘 누가 먼저가 언제라고 하는 문구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장로니까 알아서 하겠지, 권사니까 알아서 하겠지, 늘 그 사람이 알아서 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저버리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도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합력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합력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지파가 패한 이유가 공명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명심을 버리고 11지파가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지파는 자기네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아요. 처음에 두 번째 싸움을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에게 있었던 물매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그 물매꾼들이 그 물매질을 잘하여서 첫 번째 싸움과 두 번째 싸움에 이겼다,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잘 옳아서 베냐민 지파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군 11지파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연합군 11지파의 잘못된 생각, 연합군 11지파의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난 이후에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언가 사역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사역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찾기보다는 그 이유를 먼저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레이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큰 싸움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원한이, 개인의 잘못된 첫 번째 단추가 결국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까지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거의 진멸당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위에,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위에, 또 직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회 공동체,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의 잘못이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좋아서 그것이 좋은 일인데, 그것이 합당한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공명심 또는 자기의 자존심과 결부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주겠지만, 그 승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것을 먼저 바로잡아 주신 이후에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인 겁니다. 공동체의 범죄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가 진멸당할 뻔한,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질 뻔한 그러한 일까지 한 사람의 잘못이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이것이 옳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 지역사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